우리 에레미야서 전체 말씀 중에 특별히 에레미야 4장 우리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한 달 동안 또 에레미야서 전반부 1장부터 24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묵상을 할 거고요, 새벽에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요, 이 에레미야서 전체의 개관을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이 에레미야서라고 하는 책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는데요, 한 번에 이 에레미야서가 쓰여진 편지도 아니고 에레미야의 삶을 순서대로 시간대별로 기록해 놓은 이런 어떤 서술하는 글도 아닙니다. 에레미야가 생전에 여러 가지 이제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하고 예언하는 일들을 했었는데요, 이것들을 이 대략적인 시간대별로 모아서 묶어놓은 어록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이 에레미야서라고 하는 책이 너무 소리가 큰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이상하지 않나요? 약간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생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선포의 내용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모아놓은 어록에 가까운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개관을 하기가, 어떻게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마 한 달 동안 이 에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또 새벽에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레미야서 전체를 좀 여러분이 묵상하며 기도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에레미야가 도대체 이 긴 이야기를 왜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좀 가지고 이 책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에레미야서 이 4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는 내가 이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회개에 대한 도전과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 너희는, 그리고 이렇게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이 부분, 이 1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면서 에레미야 전체에서 에레미야가 원했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은요, 이 선지서들 대부분이 다 하고 있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스가랴서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호세아서에서도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선지자에서도 선지자들은 대놓고 이걸 말하든지 아니면 이제 함축적으로 이걸 표현하든지 간에 대부분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행하실 것이고 돌이키면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전체 이 서신서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지자들의 기본적인 어법입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 이 4절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할 때, 막상 돌아가려고 할 때 생각나는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바르게 돌이키는 것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말은요, 네가 지금 회개를 하려거든, 네가 지금 내 말을 듣고 돌이켜가지고 죄에서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원한다면 너는 이러이러한 것들로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4가지를 명령하시는 것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좀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 1절을 보면은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핵심이 되는 명령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이고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네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로 모시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일, 회개의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돌아오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 앞에 내게로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돌아오라라고 말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히브리어의 일반적인 문법에 의해서도요, 히브리어는 대부분 주어를 생략하기 때문에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할 때 내게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돌아오라라는 말 가운데 내게라고 하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일부러 여기에 내게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요, 이 주어를 지금 강조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내게로라고 하면서 이것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고 말해놓고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경우들이 종종 꽤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 혼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때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대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생각하는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회개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같은 종교 운동을 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라고 해놓고 실상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던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회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잠깐 이 매를 피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매를 맞지 않을 곳으로 피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그들이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4장 앞부분에 에레미야 2장 1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2장 17절에서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이대지 않고 있다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다가왔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여러 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만 돌아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리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진지하게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너희의 중심까지 다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 안에 돌아오기를 지금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면 종종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요, 정말 이렇게 뭔가 얘를 데리고 뭔가 좋은 걸 좀 보게 하고 싶고 좋은 걸 먹게 하고 싶고 좋은데 함께 하고 싶고 좋은 걸 경험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애들이 안 가겠다는 거죠. 그냥 엄마 아빠 둘이 가세요라고 말하고 우리는 집에서 쉴래요 이야기해요. 여러분, 뭘 그렇게 쉴 게 많은지 굉장히 쉬겠다 그러고 집에 있겠다 그러고 친구들이랑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좋은 걸 보여주고 좋은 걸 들려주기 원했기 때문에 어찌해서건 간에 애들을 끌고 가지요. 위협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겁을 줘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애들을 데려가서 거기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막상 거기에 도착해서 같은 자리에 있는데 전혀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걸 보지도 않고 제가 먹으라고 하는 걸 먹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얼굴을 보는 겁니다. 분명히요, 몸은 왔어요. 맞기 싫어가지고 몸은 왔습니다. 이러이러한 말을 듣기 싫으니까. 그러나 막상 와서 함께 있기는 있지만 전혀 함께 있지 않는 것과 같은 마음은 떠나 있는 상태,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 상태가 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도요, 동일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옆에 있었던 바벨론과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바벨론이 점점 더 커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핍박이 점점 커지고 그 나라가 존폐가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고 있고 실제로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매맞기 싫어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제발 내게로 좀 돌아오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발 날 좀 바라봐 주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발 마음을 담아서 내게 찬양을 하고 마음을 담아서 내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돌아올 것을, 정말 마음과 몸이 함께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진심으로 돌아오기 원하는데, 정말 너희가 진심으로 그렇게 돌아오기 원한다면 너희는 이렇게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하며 4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태도는요,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 라고 하는 태도가 나오죠. 여기 나와 있는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우리는요, 우상이라고 말하면은요, 기본적으로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어떤 것들이라는 생각들을 하지요. 눈에 보이는 불상을 막 세워놓는다거나 벽에다가 이상한 그림을 붙여놓는다거나 또 이상한 그림 문양이 그려져 있는 부적 같은 걸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이것들을 정리한다면 우리 대부분은요, 우상 숭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오랫동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섬겼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산당을 마을마다 지어놓고 그들은 섬겼고요. 그 바알 신상과 아세라의 신상들이 가나안 땅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의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상들을 정리해버리면요, 그 이야기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 집에는 그런 종류의 우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우상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이 하나님 대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잘 검토해 봐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내 시간을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 내 관심과 내 힘과 내 이 어떤 역량들을 어디다 다 쏟아붓고 있는데 그걸 쏟아붓게 만드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뭐가 나에게 명령하고 있고 내가 뭘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지금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우상이 되어 나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아마도 돈인 것 같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죄인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하고요. 내가 돈만 주어진다면 가족과의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온 세상이 다 돈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해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 건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건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건지, 우리도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여서 온통 그것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대신 네가 끌어안고 있는 그것을 놓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한다라는 거죠. 남편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네가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그 세상 신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너무나 선명하게 있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그 다른 것을 먼저 그 자리에서 밀어내야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에서 나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어떤 것인지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 모든 걸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면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기 전에 먼저 내 삶의 우상으로 세워져 있는 그것들을 제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들어와 왕노릇하고 있는 그것들을 제하고 그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될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여 한다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주인을 떠나서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은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방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도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불법한 애인도요,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 애인을 떠나려고 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채워주었던 좋았던 것들, 이 기뻤던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붙들었던 건요, 바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바알이란 신을 이스라엘은 사랑할 수밖에 없었죠. 왜 그러냐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목축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40년이 지나서 전혀 다른 세대가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보려고 했더니 농사 짓는 방법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었던 농사 짓는 법은 뭐였냐면요, 이 이제 나일강이 있는 흐르는 물이 있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흘러오는 물에서 끌어와 가지고 농사 짓는 방식이었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와봤더니 가나안 땅엔 건기와 우기가 있고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농사의 방법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 땅에서 농사 짓기 위해서 이 바알을 믿는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의 기술을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두며 어떻게 어떤 때 일들을 해야 되는지, 이 농사력이라고 하는 농력을 봐야 되는데, 이 농력의 내용이 대부분 바알과 아세라와 연결되어 있는 종교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 짓는 기술을 배워야지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먹고 살기 위하여 농사력을 가져다 쓰는 과정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그 바알과 아세라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기는 혼합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 우리를 약속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솔직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세상에서 지금 신노릇을 하고 있는 돈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고요, 또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돈이 만들어내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돈이 만들어내는 세상과 돈이 만들어낸 힘 앞에서 이것이 주는 평안과 이것이 주는 안정감을 벗어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노라 라고 한다는 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이걸 벗어나는 과정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벗어나서 정말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면 나의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너는 네 마음을 흔들리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째 권면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럼 소돔이라고 하는 성에서요, 이 롯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돌아보지 말고 여기서 탈출해야 된다. 네가 이 소돔이 멸망하는 이 장면을 보려고 돌아섰다가는 너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 소돔을 떠나던 롯의 아내가요, 그 소돔을 돌아보다가 거기서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요. 무엇입니까? 지금 돌이켰다면 이에 돌아서서 달려가야 될 그때 네가 머뭇머뭇거리며 뒤를 돌아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그것들을 보는 것, 그걸 흔들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네가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 이미 이 소금 기둥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돌아서서 보면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요, 이 하와가 따서 먹게 되는데요, 이 뱀이 와가지고 이 열매를 보여주면서 이 열매를 보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이걸 보고 있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고개를 돌려서 실제로 이것이 주는 유혹으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달려갔어야 될 이 하와가 거기 서가지고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만들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그 선악에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뭐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돌이키려고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것을 끊어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보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겠습니다. 나는 이것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이전에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우상이 주는 쾌락이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는 자리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할 때 가져야 될 태도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요, 보여주는 태도는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 것에 대하여 여호와께 맹세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은 말합니다. 진실과 정의로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이 신앙에 나와 있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 종교적인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는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한다 그러면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꼭 생각을 했었죠. 또 어떤 분들은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우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회개라고 생각을 했고, 회개 그러면 기도원을 떠올렸고 부흥회를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는 사람들을 회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울면서 그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거나 종교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열심을 내게 된다거나 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회개에 대한 세 번째 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일상의 삶과 연결된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 정의와 공의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진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들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기 있는 정의라고 하는 표현과 공의라고 하는 표현도요, 둘 다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법률적인 용어들이죠. 그 뜻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외모나 뇌물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르게 내린 판결과 그 판결에 따른 공정한 행동들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정의와 공의라는 거죠. 여러분, 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는 무엇입니까? 법률대로 하라는 겁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그 법률이 공정하게 집행되게 하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말하는 회개의 세 번째 태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을 세웠던 이유는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섬기는 이유 역시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반드시 일어나고 나타나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만들어내는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느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지금부터 내 이웃을 향하여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호하게 눈물 몇 방울을 흘리는 것, 가슴을 치는 것, 감사헌금을 얼마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정말 네가 돌이켰다면 너를 위해 살았던 삶의 방식에서 이제 타인을 위해 사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너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해지는 것, 네가 정말 여기 이 땅에 있는 법률들을 잘 지켜내는 것, 그리고 이 법률의 뜻들을 지켜내고 사람들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다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를요 예배당에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단지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눈물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정말 네가 회개했다면 너는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할 것이며 너의 입술의 거짓말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회개했다면 정말 이 정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것이고, 이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공의로운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타인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의 법과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위하여 살 것인데, 아직도 네가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너의 회개가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던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자기를 내어놓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누군가를 위하여 움직여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지고 있는 것, 이게 회개가 만들어내고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고, 내가 누군가 남을 채우는 것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요, 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태도는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하는 소속의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4절은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는요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변화된 마음이 공평과 정의를 씹어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걸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실제로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는 철저하게 바벨론에 망하고 흩어져 버리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와 비슷한 일이 이미 15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표현 중에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건 15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미 했었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묵은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을 바꾸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북이스라엘은 망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 묵은 땅을 돌이키지 않았고 변화시키지 않았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결과 150년 전에 그들은 철저히 망해서 그 세상에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150년이 지난 다음에 남유다도 지금 똑같은 상황 가운데 던져졌다라고 하는 게 지금 선지자가 본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발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회개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남유다도 망하는 겁니다 라고 지금 그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메시지는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같이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네가 정말 네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온전한 태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나라들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망하고 멸망당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긴급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태도가 나와 있는데, 스스로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하는 네 번째 마지막 태도입니다. 여기에요, 마음의 가죽을 벤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할례 의식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남성의 생식기 끝에 있는 피부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가지고요,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생각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서 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이 할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할례를 몸에다 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는 네 마음의 할례를 지금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은 특별한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고,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의 소속을 증명하는 표식이 바로 할례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가죽을 벤 그 사람은 나 여호와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속을 변화시키는 것, 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탁월하게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 정말 자기의 이익보다 남을 위해 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그 사람마저도 실제로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기의 이름의 영광과 명예를 위한 것이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의 우상들을 쫓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타인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탁월하게 악한 인간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에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너는 너의 소속을 바꾸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서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후손이로 생각한다면 네 마음의 할례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땅을 살기를 결정하라라고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단다. 그러니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겉모습이 조금 바뀐 것으로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저런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았을 거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진심을 받고 싶다. 나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며 정말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행복해하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단다. 흔들리는 눈을 가지고 내 앞에 와서 내 뜻을 행한다고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마음이 저 멀리 떨어져 있고 나와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게 내 눈에는 보인단다 라고 말하면서 제발 내게로 돌아와 그 소속을 바꾸는 일을 네가 해야 한다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걸 난 안다라는 거죠.
네가 지금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걸 난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주님의 목소리에 반응해서요, 정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있고요, 이렇게 저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런저런 습관들이, 정말 종교적인 습관들이 잘 되어 있긴 하지만 막상 마음으로는 하루를 살면서 한 번도 예수님 생각해 본 적 없고, 몇 주를 살면서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거나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감격한 적 없이 하루에 하루 그냥 종교적인 의무들을 채워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제발 돌아오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풍요와 즐거움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 진심과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 주님께 돌아가 그 주님께 속한 자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결단하고요, 참으로 그분께 돌아가서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우리가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멸망이 그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회개하는 백성 되기를,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목소리에 반응하여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